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기록되기를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창조 계획이었다,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아쉽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그 목적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모든 것의 통치권들은 그만 사단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 영광에서 창조되어졌다, 이것이 인간 창조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담의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담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계획이다, 이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진정한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명나무를 따먹었을 때 물론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영생, 이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먼저 창세기 3장 3장 이후 9절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분명히 범죄했던 아담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생명나무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영생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시고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우리가 아들을 믿을 때, 아들 영접했을 때, 영생을 받았다 했을 때에는 이것은 아들의 생명이 우리까지 주어졌다, 이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자이다. 시간의 메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영생은 시작이 있는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시간 속에 영생하는, 죄를 가진 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물론 원하신 게 아니지만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이죠. 죄 없는 상태에 영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9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리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그 무엇인가? 그 비밀의 경륜은 어떠한 걸 드러내기 위함이라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6절을 보면은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의 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인간을 창조해서 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저는 재산이 없으니까 물려줄 유산이 없지만 제 유산이 있다면 누가 물려받을까요? 그것은 누굴? 아들이죠. 아들,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들과 참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물려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의 일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자녀들과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아이들보다 얘를 못생겼거나 못 배웠거나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바로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물려주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자기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이고 바로 오늘 교회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없는 아담이 원래 계획하신 그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고서 죄 없이 영생하는 것, 이것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그 아들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유업을 자기들이 누리기 원했습니다. 빼앗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아들이 이 땅에 오기를 극구 반대했고
없애려고 애썼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와 마가, 누가 기록한 그 기록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 세 개에 다 나온 비유들도 있지만 때로는 한 복음서에 마가복음만, 또 누가복음만, 또 마태복음만, 아니면 마태와 마가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또 마가와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비유들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들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비유가 많이 있는데 각자 비유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비유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 농장을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그 포도원 농부의 포도원 소출을 좀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그 종들, 그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35절 보니까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농부 주인이죠. 농부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의 내 아들은 존달이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낸 것,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죠. 근데 그들이 다 죽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자들 죽이고 했던 것을 성경 말하고 있죠. 이제 농부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의 말은 그 농부 주인과 같은 권위가 있죠. 근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게 되어지니까 이 포도원이 언제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 참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끔 애썼고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죽임을 통하여서 사단은 이제 하나님 후사 끊겼다, 이제 하나님의 이어받을 자가 끊겼다라고 스스로 승리에 도취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후사를 세울 것인가 삼을 것인가 알지 못했어요. 사단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거 알았다고 한다면 사단은 결코 예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예수를 죽음에 넘겼을 때 그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고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는 탄생이 되어졌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영생은 단 시간적인 개념의 영생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한 자, 그 교회를 믿는 자들, 아들을 받아들였다. 아들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말할 때 영생은 바로 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예수님 영생한다 했을 때 그분은 그럼 그분 시작이야 끝이 있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분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고 그 영생이 우리까지 주어졌다.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라 칭함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3장 6절 기록되어졌던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은 죄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했던 상속자가 누구인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명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라고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고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어. 이것들을 증명하고 확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럽다. 누구한테 합당한 칭호입니까? 그건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칭호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에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첫사람 아담,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 영광에 위해 창조되어졌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왕자죠. 그 왕자는 왕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예요.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하나님 영광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물론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지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바로 이 지역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성경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고 주님의 신부도 아니고 다른 호칭이 아니라 왜 어린 양의 신부라 칭이 있을까요? 왜 어린 양의 신부라 칭이 있을까요? 어린 양은 별 볼일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주님의 신부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왜 어린 양의 신부라 했을까요? 하와는 아담의 신부이고 아내였습니다. 왜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표현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의 죽음, 예수를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한 한 영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 표현한 것들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고 한 생명이고 한 영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창세에 택하셨던 이유가 바로 상속자 세우기 위해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교회를 왜 창세에 택하셨는가?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를 불러, 너희를 죄악 가운데 불러 아들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불러서 그리스도에서 교제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뭐라고요? 우리를 불렀던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사귐, 교제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쓰여졌는데 바로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창조하셨는가? 왜 창세전부터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셨는가? 우리를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 삼으시기 위함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제의 대상의 한 표현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가장 깊이 있는 말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요? 물론 나이가 결혼 40년, 50년 되어지면은 좀 대화가 좀 뜸해지긴 합니다.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편 40년, 50년 되신 분한테 신부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죠. 신부라는 표현이 누구입니까? 이제 막 결혼한 그때의 모습들이 신부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립니다. 그때 내가 내 아내와 남편과 어떤 삶들 살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부가 되기 직전의 그 모습들, 신부가 되었을 때 그 초기의 모습들,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깊이 있는 대화들이 나눴던 그 시간들 아닌가요? 그 성경은 이 교회를 바로 신부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제 대상을 삼기 위해서 신부라 칭하셨고 우리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제의 기쁨을 바로 이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맛보고 계시고, 또한 이제 이 교회가 어느 신부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의 풍성함과 기쁨 가운데 그분은 거하실 것입니다. 단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그러한 기쁨들을, 하나님도 물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기쁨들을 누리고 계십니다. 근데 또 우리가 그런 기쁨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함을 통하여서, 또한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기쁨들을 맛보고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대 사랑이 교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듯이, 그럼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 사랑하러 바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의 선포에 참여했다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되죠, 형제 사랑을,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신의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아들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떡을 떼며 교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구약 성경 시편 133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한다, 함께 산다. 어떤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의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의 그 아름다움들은 하나님 보시 연합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안에는 그런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가 없지, 온전히 마음이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잠언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개개인을 볼 때에는 참 많은 모순된 자들이에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볼 때에는 내가 교회 식구이니까 그와 함께 떡을 떼고 있고, 그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애찬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보기에는 세상에서 그를 만난다고 한다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다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다툼을 이렇게 사랑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신의 성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품 가운데는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품고 섬겨주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물 덮다 되어 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떡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도요, 자녀 형제 서로 위에 있게 있는 그 모습 보면은 부모로서 참 뿌듯합니다. 자녀가 맨날 다투고 있게 되어지면 부모 보기에는 늘 마음이 좀 어려워, 불편해요. 근데 정말 그 많지 않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해해 주려고 있고 서로 위해주는 그 모습 보면은 진짜 부모로서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뿌듯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흠들이 많은 자들이지만 그런 연약함들 서로 공격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기대해주고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실까요? 그러니까 연합회 동거함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 기름이 얼마나 많이 부어졌냐면은 얼굴에 흘러서 턱수염까지 내려오고 옷깃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온몸을 그 기름 부으심이 적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들이 부어집니다. 그 기름 먼저 누가에 부어집니까?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그 기름 부으심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들은 온 몸에 흘러내려갑니다. 아무 연약한 지체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생명은 바로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같은 생명, 같은 성령이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신 그 충만함들이 온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 가운데? 연합회에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그런 기름이 넘쳐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대에 내림 같도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이슬들이 그 모임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좀 부흥을 원하고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매일 아침 내린 이슬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들을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런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지고 그 부으심들이 충만할 때,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드러날 때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의 복.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생명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 교회로 이 교회에게 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 연합회에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들과 하나님 생명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 모습들 상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뻐하신 교회 모습인 것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뼈를 통한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예요. 척추가 튼튼해야지만이 그 머리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뼈가 척추가 있습니다. 근데 척추가 목뼈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성인이란다면은 척추가 딱 균형 있게 잡아져 갖고 목을 지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을까?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척추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한다면은, 다시 허리가 무너진다 한다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집니까? 거짓된 교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이 척추가 무너진다 한다면은 교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바로 장로나 집사라는 교회 머리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질서를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이 질서, 이 질서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교회 질서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이 질서가 없는 것도 교회의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말씀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척추가 튼튼해질 때 머리로부터 각 지체 가운데 명령이 내려옵니다.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척추와 연결된 신경을 통하여서 각 지체에 퍼지는 것들처럼 척추가 무너지면 예를 들어 디스크 같은 것들은 이 디스크는 축 앞에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죠. 그 몸이 통증 가운데 있고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척추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척추가 튼튼해질 때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들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보면은 바로 거짓된 일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직분을 맡기신 것들과 그러나 내가 떠난 다음에 바로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짓된 교리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그걸 누가 막아야 되는가? 바로 질서, 장로다 즉 집사들이 그 역할에 맡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복적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해갖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럼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를 세우셔갖고 구원합니다. 또 지나면 또 불순종이에요. 또 이방이 또 침략합니다. 또 종을 삼아요. 또 신들과 낑낑대고 막 울부짖습니다. 사사에서 또 구원하세요. 또 구원해서 또 지나고 나면 또 사사 죽고 나면 또 다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또 이웃집에 침략을 당하고 반복되어지죠.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저들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데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서가 무너진 교회예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데 행하였다. 자, 그런데요. 제가 좀 서서 이렇게 척척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제 뼈를 보지 않습니다. 제 피부를 보고 살을 보고 있고 제 근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질서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질서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지시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질서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제 살인 것처럼 교회에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에 크게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적 은사였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적인 제가 교회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장로와 집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은사를 보면은 장로하는 역할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진 은사 말하고 있지만 장로하는 역할과 거의 같아요. 그럼 이 질서와 이 은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도 좀 허리가 안 좋지만 제 아내도 그렇고요.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일어나면 운동을 합니다. 허리 운동을 해요.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코어 운동이라 해갖고 허리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허리 근육을 강하게 함을 통해서 약한 척추를 척추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질서적인 그 은사가 아니라
이 비록 질서와 관계 있는 은사 같지만은 이 역할들은 바로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끔 교회가 이 질서상에서 교회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들은 영적인 성숙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서는요, 영적인 성숙함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만약 어린 자들을 이런 질서관 세우게 되어지면 그는 교회로 혼란을 줍니다. 오히려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필요한 자라고 하시면은 그 은사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깊게 보는 교사 은사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은사적인 도움들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은사나 섬김의 은사나 기도 이런 것들과 함께 그 은사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즉 몸을 볼 때 근육과 살이 있는 것들처럼 그런 은사들은 근육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은사들은 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서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섬겨줘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역할들입니다. 막 가르치고 지시하고 막 어떤 일들을 맡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에 있는 은사들은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질서 가운데 자들의 역할이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질서를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고 있고 연약한 자들 격리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있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들은 바로 제 살이고 피부인 것처럼 은사들이 교회에 충만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온전히 활동할 때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드러나면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영혼은 우리 가운데 계시죠.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지만 교회가 그분의 몸이란다면은 그분이 살았던 그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바로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바로 주님이 사셨던 그 삶들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것들처럼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증거하고 증명함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올 때 그분 앞에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신랑으로요. 우리는 곧 그 신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근데 아무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를 약혼했습니다. 1년 정도 약혼이 1년 정도인데 그 동안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신부 수업이라 그러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다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도 만들어 보고 또 바늘도 해봐야 되고 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그냥 가게 되어지면 밥도 못하고 첫날 밤 밥을 먹었는데 신부가 밥을 못해요. 신랑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그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드러난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확장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된 교회,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고 유업 이어갈 상속자가 되어지고 신벌 준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 장소이며, 또 그리스도 하신 그 일들,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그 삶들을, 그 일들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칭함받은 그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